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논쟁으로 번졌고 이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1차, 2차에 거쳐서 이제는 3차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제3차 논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논쟁을 끝으로 친구들의 대화는 이제 끝이 나고 그 마지막 주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화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주장은 팽팽하였고 논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에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던 이 빌닷은 오늘 본문의 그 의지가 한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은 2차 논쟁 때만 해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욥을 비판하고 정죄했었습니다. 욥, 내가 확실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니 너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구나. 너가 그 죄를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빌닷은 신랄하게 정죄하던 그런 어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어조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느니라. 욥,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가 거느리시는 군대는 셀 수가 없고 그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달과 별이 비추는 그 빛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난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찌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빌닷의 말은 원론적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욥, 너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함께 나와 있는데 대답하는 첫 마디가 이러합니다. 26장 2절 말씀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것은 일종의 비아냥인데요. 어떤 실수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이고 참 잘한다. 이것이 진짜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욥이 이런 방식으로 빌닷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 너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사실 이 말은 빌닷의 말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는 아주 답답하다 못해서 비꼬아가면서까지 너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냥하는 말이 3절에도 4절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빌닷 너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욥이 다소 냉소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26장 5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의 말을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빌닷에 말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25장을 보고 또 26장 5절부터를 보면 빌닷과 욥이 논쟁을 그친 것만 같습니다. 논쟁을 잠시 그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로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닷이 욥 앞에서 하나님을 말한 이유는 사람도 너 욥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빌닷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말한 이유는 빌닷 너가 말하는 그 수준의 깨달음은
나도 알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빌닷,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 자꾸 원론적인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들이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욥이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자 하나님을 말했다면 욥은 그 내용은 나도 아니까 자꾸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덧붙여 말하는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아멘. 욥이 말합니다. 빌닷, 너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한 단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치 너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뜻을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전 본문과는 다른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5장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25장 말씀은 이 한 장으로 볼 때 욥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가장 짧은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빌닷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욥이 말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욥이 중간에 말을 끊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닷의 말이 짧은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5장에 나오는 이 빌닷의 말은 2차 논쟁과는 다르게 그 어조가 강경하지가 않고 조금 부드럽고 또 원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하고 비판했는데 이제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의 말이 강해지고 있냐면 바로 욥의 어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도중에 욥이 끊고는 욥이 말하기를 너가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너가 힘없는 사람들 참 잘도 도와준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비아냥거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4절도 그 이후에도 26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아냥하고 조소하고 하는 말들이 시작되는데 4절 말씀입니다. 너 지금 대체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냐? 누구 들으라고 말하는 거냐? 그리고 너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의 말 속에는 비아냥이 있고 조소가 있고 냉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거칠고 비아냥거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욥을 향한 적절하지 못했던 조언들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정확한 상황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맞다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니까 그것이 욥에게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피로를 누적시켜서 이제는 그 마음에 신문을 나게 만든 것입니다. 욥은 3가지 고통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갑작스레 삶에 찾아온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 고통은 이러한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의 적절하지 못한 조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욥은 3중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언해 주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또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이 조언은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적절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해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